이 시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마음 같아서는 악수도 하고 싶고 허그도 하고 싶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 눈빛으로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까?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에는 더 건강하기를,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망하는 바가 있지요.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떤 중학교를 갈지, 고등학교를 갈지, 어떤 대학을 갈지, 또 어떤 직장을 갈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 그곳을 가면 교사를 할 수 있고, 그곳을 가면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그곳을 가면 혹은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고, 혹은 그 일을 하면 내가 밥벌이는 좀 못해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족 간의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있던 곳을 떠나서 지나갈 때 그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런 종족 간의 다툼이 있고 가족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신약 교회에는 다툼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약교회에 다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로 인해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게바, 베드로와 친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부분으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는 별개로 성도들끼리도 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법적으로 막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와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단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권면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신약교회에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었지요. 오늘 로마서 말씀 안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특이한 식사법이 있었고 절기 문제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건 죄다라고 하였어요. 로마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21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또 다른 어떤 교인들은 유대의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 안에 예배를 하는데 아직도 구약의 유월절, 초막절, 그 외에 여러 가지 등등의 그 율법적인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 혹은 지키지 않는 사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그러니까 서로 그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한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감사함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고 먹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먹지 않고 그 날을 지키면 감사함으로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념을 자신이 지키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이런 분열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비판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만 내세우는 거예요. 내 말만 맞다. 너 말은 틀리다. 틀리니까 한없이 틀린 거예요. 계속 틀린 거예요. 논리가 맞아도 그냥 틀린 거예요. 틀리다 보니까 그냥 밉고 너가 미우니까 틀리고 틀리니까 밉고 서로 막 그냥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고 현실이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면 본래 의미는 왕이 되는 것, 왕의 지위, 왕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 되셨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 보통 종말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하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천국. 성경은 보통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어떤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성도와 교제. 아까 말씀드렸지요. 나라의 본래 의미는 왕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3절 말씀에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인데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사람도 받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받았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뭐 주인은 주인이라고 종은 종이라고 비판하고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종을 세우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고 주인을 세운 그분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하인이냐 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과 하인을 세우신 권능이 오직 주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음식 규례가 마치 경건의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음식 규례를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 너는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는 불경하다. 너는 속되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먹는 이 자유의 사용이 형제의 실족보다 더 우선시 되어도 좋다는 생각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그런데 그 자유함 때문에 나의 형제와 자매가 주 안의 성도들이 실족한다면 그 자유의 사용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막 편안하게 살아가.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 자유와 평강의 사용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먹고 마시는 일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다. 채식주의자가 경건하고 육식주의자는 불경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불경하다.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우상 앞에 드리는 거.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먹어요. 그렇게 먹고 뭐 끝나면 좋은데 먹지 않는 사람을 또 손가락질해요. 이거 잘만.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바친 것을 먹지 않아요. 그냥 먹지 않으면 않는 거지 먹는 사람을 또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막 씻기도 했습니다. 근데 손을 씻으면 정결하고 씻지 않으면 뭐 불경하고 안식일을 막 엄격하게 지켰죠. 몇 걸음 이상 가지 않고 몇 킬로 이상 나가지 않고 가고 안 가고 그런 것들이 경건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시 여기는 것은 단지 그런 눈에 보이는 음식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3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의와 평강과 화평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전제로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셔요. 뭐 어떤 이단사설이나 어떤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이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렇게 토닥토닥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여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의 의지를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 성령 안에서라는 전제가 지나가고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의. 이 의라고 하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상호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지금 말을 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입니다. 상호 간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계속 말씀드리면 약간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을 믿으면 배신하지 않죠. 우리 성경적인 말로 배교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롭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무근에 생각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불킥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2020년도를 그 무근해를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새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제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늘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성도들을 같이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성도 간의 믿음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도를 믿어요. 형제를 믿고 자매를 믿습니다. 반대로 배신하지 않는 거죠. 형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나의 그런 어떤 삶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표현대로 내가 이것을 먹는 것에 내 믿음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약간 거리껴. 그러면 이분을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유를, 나의 이 것들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의 취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로마서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분열과 균열을 그 믿음으로 잠재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방금 이 믿음 했고요. 두 번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전쟁이 종식된 상태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강, 이루신 그 평강을 우리가 지켜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지키며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평강을 지켜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사라지고 평화와 화평이 온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도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갈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올바른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먹고 안 먹는 게 경건의 척도,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서로 평강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쫓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하고 화평함을 쫓아가며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내 믿음 안에는 이거 먹지 않는 게 믿음인데 너는 왜 먹냐? 이런 말 듣고서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듣고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분 나쁘죠.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이 손가락질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러죠? 교회 안에서 평강을 쫓기 위해 그것들을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겁니다. 먹을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참고 절제하고 이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에요. 마지막으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쁨과 즐거움은 기쁨과 즐거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얼마 전에 이제 12월 31일, 1월 1일이 됐는데 예년 같으면 보신각 종로에 모여서 막 여의도에서 폭죽도 터뜨리고 사람들 모여서 막 환호성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성경은 기쁨을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얻는다. 환난 속에서 그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시련 가운데 있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되게 극심하게 가난한데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기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시련이 있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쳐요. 이런 기쁨의 원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종각에서 모인다고 뭐 여의도에서 폭죽 터뜨린다고 기쁨의 원천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의 원천은 이 땅에서 인간적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곧 주님이 주시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인상 팍 쓰고 낮은 목소리로 막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 어떻게 기쁨이 전해지겠어요. 그렇죠?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걸 막 여러 다방면으로 막 표현을 하죠. 웃기도 하고 막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전해집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악수하며 허그하며 격려하며 어깨 토닥이면서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이 기쁨 속에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안 먹는 걸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내가 더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지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이 올 한 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이 믿음이, 이 자매님이 더 믿음이 막 좋아져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 그것만큼 성도 안에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믿음과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로써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먹고 마시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쫓아가고 배신하지 않고 평강을 쫓아가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기쁨을 쫓아가고 슬픔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쫓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뭐 물 좀 떠주고 뭐 이렇게 좀 청소 좀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과 노예처럼 섬기는 겁니다. 종과 노예의 특징은 내 의견이 없지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더 객관적이에요.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이게 더 이로워요.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종은,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놔라 그러면 뒤집는 겁니다. 그거 다시 돌려놔라 그러면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복종하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형제 자매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이고 너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근데 이 칭찬은 우리가 받는 그냥 그런 어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 정도를 넘는 거예요. 존경까지도 말합니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존경을 받지만 그렇게 섬기면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신용이 가는 사람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덕을 세우고 그깟 음식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하며 또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하면 이 모든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예처럼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상대를 섬기고 그렇게 종처럼 섬겨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쫓으며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내 그 욕망을 내가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것을 이렇게 거두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평화를 지켜가고 기쁨을 지켜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쫓으며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2021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